샬롬. 벌써 하지가 지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름은 후덥지근하다, 끈적끈적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의 그 뜨거운 햇살의 느낌은 그렇지 않아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상쾌하기까지 해요.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캐나다 밴쿠버 날씨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우기하고 건기가 있거든요. 우기 때는 진짜 하루 종일 비가 와요. 근데 건기 때는 진짜 한 방울도 안 와요. 거의 6개월 동안. 건기는 11월에서 4월까지고 지금은 우기예요. 5월서부터 10월까지가 우기인데, 이 건기 때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비가 왔다 그러면 스콜이 와요. 그럼 막 온 동네가 난리 나요. 물두멍에다 빗물 받아놓기 바쁘고, 농부들은 논에 가득 찬 물을 딴 데 가지 못하게 막 막고 막 그래요. 근데 더 좀 재밌는 거는 들판에 들소들이 이제 웅덩이에서 막 자기네끼리 막 물장구를 치면서 놀거든요. 몸을 뒹굴면서. 근데 등치들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들소가. 그 모습이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동네 개구장이들이 막 노는 것처럼 들소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좀 이색적이죠. 지금 백뮤직으로 들리는 이 찬양은 Amazing Grace예요. 새 찬송가에는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에 놀라와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그 내용 보면 They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는 불쌍한 사람,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불쌍한 놈 이런 식. 그분이 that saved 구원하셨다. A wretch like me.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셨다. I once was lost. 한때 나는 길 잃은 탕하였는데, but now 지금은 am found.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 그 말은 새 생명을 찾았다. was blind. 왕년에는 blind, 맹인이었는데 비유법을 쓴 거예요. but now 지금은 I see.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가사죠.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그래서 한때 아주 유명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명한 악덕 노예상이었어요. 그런데 회심을 하고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면서 이 노래를 지었어요. 나중에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The End of Me, Jesus Begins. 물론 저자는 카일 아이들먼이에요. 지난번 20회, 동행 20회 때에는 텅 빈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속을, 영적인 세계, 이 속을 얼마나 비웠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봤고요. 오늘 21회 때에는 주님께서는 무기력에 젖은 삶을 두드리신다. 우리가 무기력해져 있는 거기에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을 깨우치신다. 이 말. 무기력함, helplessness.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잠깐이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자 카일 아이들맨 목사는 서두에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무슨 알량한 자존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어디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도 잠깐 잘못해가지고 길을 좀 잃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잖아요. 안 물어봐요. 이러한 성향이 남성들에게 많은데 이 목사님 자신도 그것 때문에 크게 고생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컨대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얼굴에 써 있어요. 이렇게 다.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격언 중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근데 이 말을 좀 성경적으로 고쳐보면 차라리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신다. 이게 낫지 않냐? 라고 언급하면서 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세요. 철저하게 무력해지고 스스로 그 무력해짐을 통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도움을 우리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진뱅이 청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청년은 38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설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마 간헐천인가 보죠. 1년에 몇 번씩 그 연못 물이 막 요동을 치나 봐요. 그럼 그 물에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나 봐요. 38년을 날수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38 곱하기 365. 그러니까 13,870이래요. 이 기나긴 세월을 이 청년은 걸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지도 못해요. 안진뱅인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이 긴 세월을 무력하게 살아왔어요. 이 청년은 아마 한때 낳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나중에 굉장히 뜨겁게 가졌을 거예요.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며 놀이터에서 놀고
또 학교 운동장이나 송전 뜰에서 친구들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죠? 그런 꿈을 왜 안 꿨겠어요, 이 청년이. 그런데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설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또 내일이면 그 다음날 아침, 결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꿈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The sun also rises. 와 같은 일은 결코 없었던 거예요, 이 청년한테는. 그러니까 이제는 울 기력도 없어요. Why not? My Lord, where are you? 주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라고 외칠 기력도 없고, 그나마 그 꿈꿨던 그 건강한 다리로 친구들하고 노는 거, 그건 다 이제 물거품이 됐고,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의 상태도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돌처럼 차가워졌어요. 기도문은 막혔어요. 소망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었어요. helplessness, 무기력함. 이제서야 그 청년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Do you want to get well?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은 Sure, of course, my love 라고 말 못해요. 잠깐 딴 얘기를 하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앞에 제자들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물론 성령이 시켜서 한 얘기지만 왜 이렇게 말 못하고 이 청년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Sir, 로드도 아니에요. Sir예요, Sir. 선생님, I have no one. 넌 사람이 없어요. 뭐할 to help me, 나를 도와줄. 그래서 into the pool, 연못에 들어갈 걸 도와줄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When the water is stirred. 그 연못의 물이 막 요동칠 때. While I'm trying to get in.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건 이제 안전뱅이니까 끙끙거리고 가겠죠? Someone else go down. 그런데 누군가가 벌써 들어가요. Ahead of me, 내 앞에서. 이렇게 긴 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 그리고 걸어가. 라고 즉시로 명령하시자 그의 모든 과거는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40여 년 동안에 다닥다닥 붙었던 그 굳은 딱지가 순식간에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새살이 싹 돋은 거예요. 모든 절망감, 무력함, 이게 희망, 소망으로 변한 거예요. 동쪽에서 새빨간 기운과 함께 붉은 태양이 용솟음 치면서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드디어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정말 이상한 질문 같지만 주님께서는 본인이
당사자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 청년처럼 연못주의를 배회하듯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은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주님께 용기 있게 말도 못하고 회색지대 갇혀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서술하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현재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상태. 주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자. I am about to spit you. spit you예요. spit이라는 단어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혹시 아무도 없을 때 가래침 이렇게 뱉잖아요. 그게 spit이에요. out of my mouth. 내 입에서 그렇게 너를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성도들, 게다가 예수님은 믿고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데 목사가 보기 싫어서, 장로님이 보기 싫어서, 어느 권사가 꼴 보기 싫어서, 아니면 교회 학교 누가 꼴 보기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핑계김에 비대면으로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성도분들이 교회 안 나가시거든요. 이제 언젠간 나가시겠지만 그러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 왜 그분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뜨뜻미지근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성도가 됐을까요? 이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첫째 타입이에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스타일.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냄새가 나죠? 40여 년을 연못가에서 거린 생활을 한 그 청년을 한번 보세요. 그의 보금자리는 거적대기예요. 그의 다운타운은 연못가, 병제들만 우글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거린이에요. 그리고 환자예요. 그에게는 꿈은 이제 사라졌어요. 내일이면 동력에서 기운찬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생각은 그건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는 게 다 그렇지 뭘. 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숙명이 있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애타게 마음 조이며 살아가느니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마음 편해. 현실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셔도 괜찮아. 괜히 스트레스 받고 아둥바둥 사느니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 왜?
주님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러신 분들. 글쎄요. 두 번째 타입.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인생. 이 청년은 하도 오랫동안 병든 채로 살다 보니까 생활 반경은 뭐 뻔하잖아요. 또 아픈 사람하고 함께 지낸 몇십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일상이 됐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 씩씩한 사람을 보는 거는 그냥 연례 행사예요. 요컨대 병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이 되어버렸다고요. 마치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쓴 모습이 정상이고 안 쓴 게 비정상인 것처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전관예우, 관례 이런 거는요. 우리 조선 500년 동안 유교 사회의 계급의식의 비정상적인 찌꺼기들이에요. 전관예우, 관례 이런 거. 또 교회에서는요. 장로, 권사 이게 마치 별인 것처럼 생각해요. 비정상이죠.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좀 비판하거나 담임 목사님의 그 교회 행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장로나 권사들이 있어요.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늘처럼 우러러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1세기 당시 사역하실 때 그 유대 사회의 그 율법을 위한 율법,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관행이 많았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세요. 안식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그랬어요. 그 다음 셋째 타입. 남들이 알면 어떡하겠어. 창피해. 도저히 이대로 살 수가 없어서 도움을 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너무 늦었어요. 상황이 나쁜 수준을 넘어서 최악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려면 굴욕을 감수해야 돼요.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그 예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술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요. 근데 술집을 경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 그러면 직업 바꾸라 그럴 거예요. 자,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좀 생각해 볼까요? 수치스러운 부분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부분은 없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창피한데 남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눈사람 만들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주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요. 주먹만 하게. 그래야지 그거를 또르르 굴리면은 나중에는 너무 커가지고 들지도 못하잖아요. 무거워서 못 드는 게 아니라 덩치가 커져서. 이렇게 우리의 그 죄의 문제, 가리고 싶은 부분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시면 그게 나중에는 치명적인 암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고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저는 이러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라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넷째 타입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I cannot do it.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정말 웃음이 나오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아주 모범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 그걸 모태신앙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온유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저는 그런 분 좋아하거든요. 확 변한 분보다는 그런 분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을 한번 발음을 잘못하면 못해 신앙, cannot do it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막 놀리고 그러던 기억이 나요. 오늘의 그 예화의 청년 주인공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진뱅이로 지낸 그 청년 주님께서 내가 낙하지 않으냐 물어봤을 때 네 그러면 물론이죠 이렇게 말 못해요. 구차하게 변명을 해요. 왜? 이미 자신은 무기력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쓸모없는 병자다. 이런 포기 상태의 인생 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don't care. 개의치 않으시고 그래 좋다. 내가 고쳐주마. 오늘이 비록 안식이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 걸어가 라고 명령하시고 흔쾌히 고쳐주세요. 그의 생을 180도 바꾸어 주셨다고요. 이제는 그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가족도 꾸리고 직장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증언할 거예요. 뭐라고?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되시지 않나요? 예수님은 타이밍 중에서 언제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그것도 now, right now 이거를 예수님은 제일 좋아하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40여 년의 안진뱅이 이 청년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이 발동하셔가지고 그 청년의 그 구차한 변명, 그 don't care, 개의치 않고 그 즉시 명령해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난리 날 텐데, 그러면서도 그래?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 되고 내일 내가 와서 너를 고쳐줄게. 내일까지 기다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언가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는 안 돼. 라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신가요? 내 운명은 요것뿐이야. 라고 현재 상태에서 안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슴속에 묻어둔 나름대로 비장한 뭔가가 있는데 남이 알까봐, 또 옆에 있는 아내가 알까봐, 또는 친구나 동료가 알면 너무 창피하니까 등등의 이유로 가슴 깊이 묻어두고 무덤까지, 아니 한나라까지 가지고 가려는 게 있나요? 주님은 지금 당장을 좋아하십니다. 지금 주님께 입으로 고백하세요. 인간에게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아내, 또 부모님, 형제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유한한 인생들이에요. 누구에게? 영원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우주의 섭리자이신 주님께 고백하시려는 거예요. 몽땅 다 속 시원하게 주님께 당장 고백하세요. 오늘의 복음은 나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이죠?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하고 비슷한 세대에 살고 있었어요. 나훔 선지자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하면, 물론 그 유대 민족한테도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 자꾸만 나오죠.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를 막 그냥 다 흡수할 때 너무너무 비인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손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지만, 너희들 잘못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괴롭혔지만 이제는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맺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안고 사는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